여러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복음 때문에 날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 제목을 가지고 인사하겠습니다. 빛의 성전을 완성한 사람들입니다. 빛의 성전을 완성한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이제 초대교회 흐름 속에 계속해서 막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6장까지 보고 있는데 1장부터 6장까지는 1년 안에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1년 안에. 그러니까 막 오랫동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셔서 마가다락방의 성령 충만함으로 막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처음에 120명이었던 사람들, 두려워서 문을 꼭 닫고 있던 사람들이 그 문을 활짝 열고 박차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3,000명이 돌아오고요. 남자만 5,000명이 돌아오고요. 그 말은 아이들, 그 다음에 아내들, 여자들까지 합하면 15,000명 이상 막 급격하게 부흥이 되고, 그 다음에는 셀 수 없기 때문에 제자가 더 많아졌다고, 셀 수 없이 많아졌다고, 몇만 명이 일어난 거죠.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의 인구가 5만 명, 6만 명입니다. 그 거의 예루살렘을 뒤집는 역사를 지금 1년 안에 하나님이 막 부흥을 일으키는 겁니다. 근데 부흥만 일어난 게 아니고요, 문제도 함께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인생을 투트랙 인생이다, 투트랙 인생. 부흥도 막 일어나는데 문제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핍박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부흥만 일어난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핍박의 문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은 드디어 사도들이 잡혀가고, 그리고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가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주에 읽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앞부분에 아나니아 삽비라, 하나님 앞에 속이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데려가셨죠. 둘 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를 데려갑니다. 이런 속이는 일, 외적인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오늘은 특별히 사람과의 문제가 또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과의 문제. 그래서 이 땅의 교회들,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요, 모든 교회들 완벽한 교회가 없습니다. 완벽한 교회가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 문제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사람들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문제가 있고요. 이 땅에는 교회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다 문제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서 이 6장에서 정말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은 문제보다 더 큰 은혜가 임하면 된다. 문제보다 더 큰 영적인 능력과 힘이 있으면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 문제를 푸는 정도를 보여주게 됩니다. 문제를 푸는 정상적인 정도. 문제를 만났을 때는 이렇게 보고 이렇게 풀어야 되는구나 라고 정도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묶인 것을 풀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도행전의 흐름, 성경의 흐름을 보면요, 환경, 조건, 핍박, 심지어는 기적 같은 일, 옥문이 열렸잖아요. 감옥에 갇혔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중요하냐? 핍박, 환경, 우리 조건, 내 한계, 그리고 때로는 기적 같은 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서 성전에 서서 이런 옥문이 열리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건 가서 그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놀라지 말고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게 핵심입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성전이 어디입니까? 성전에 누가 있어요? 이 사람들을, 사도들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의 본산지가 성전이잖아요. 제사장들이 있고 서기관이 있고 성전 맡은 자 군인들이 있고 바리새인, 사두개인이 있는 본부 아닙니까? 본부. 호랑이 굴로 들어가서 다시 호랑이 굴로 들어가서 복음을 말하래요. 보통 사람 같으면은 적당히 타협하겠죠. 적당히. 하나님, 여기만 복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저기 예루살렘 밖에 저쪽 동네 저기도 복음이 필요하니까
하나님 나 저쪽으로 갈게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선교를 이제 계속 오랫동안 가다 보니까 선교를 갈 때 이제 청년들을 데려가면은 그런 경우가 많아요. 뭐 유럽으로 선교 간다, 미국으로 선교 간다, 뭐 호주로 선교 간다, 홍콩으로 선교 간다 그러면 좋아해요. 나라가 깨끗하고 선진국이고 그런 데는 좋아해요. 근데 가기 싫어하는데 중국, 그다음에 조금 어려운 저기 인도네시아 뭐 이런데 별로 안 좋아해요. 가면 힘들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더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이 주인이 돼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이 돼서 선택을 해요. 그래서 깨끗하고 좋은 나라 선교하고 더럽고 지저분 나라 선교 안 하고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지금 아프리카 선교 지금 하고 있는데 진짜 귀합니다. 이 우리 변상태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는 은퇴한 이후에 우리 선교사님과 사모님 부부가 아프리카로 갔어요. 아무 연고가 없는 아프리카 그 탄자니아에서도 시골로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작년에 오셔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적응하시는데 괜찮냐, 어렵지 않냐. 거긴 뭐 인터넷 당연히 안 되고 인터넷 하려면은 한참 나와서 해야 돼요. 그것도 되게 느려요. 그리고 뭐 물도 뭐 제대로 없고 전기도 제대로 없고 그런 현장이에요. 근데 괜찮냐 그랬더니 선교사님 하신 말씀이 옛날에 내가 살던 60년대 같대요. 60년대, 70년대 초반 같대요. 그래서 괜찮대요. 그리고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할 말이 있대요. 나도 옛날에 너희처럼 살았다. 근데 우리나라가 예수 믿고 이렇게 됐다. 내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이렇게 복음 때문에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 연세에 참 한국에서 편하게 사실 수도 있는데 몽골 선교사님은 지금도 계속 순회 사역하세요. 늘 몽골 22개 주 1년 내내 순회하세요. 지금은 러시아 들어가셨습니다. 여기도 추운데 러시아는 얼마나 춥겠어요. 러시아 순회 사역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참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생각하면은 참 진짜 하나님의 은혜구나. 정말로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구나. 이거는 사람이 시키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환경, 조건, 핍박, 기적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말씀대로 해. 가서 성전에 서서 호랑이 굴로 들어가서 이 사도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호랑이 굴로 들어가서 이 생명의 말씀 다 백성에게 말해라. 당연히 그 다음에 또 공회에 잡혔어요. 공회는 어떤 곳입니까? 지난주 말씀드린 인민재판하는 곳. 네 죄를 말해봐. 너 죄 지었지? 그럼 너 죄 지었으니까 넌 맞아도 싸, 죽어도 돼 하고 돌로 쳐서 죽이는 인민재판의 자리가 이 사내들인 공회 자리입니다. 당연히 성전에서 말했으니까 당연히 잡혀가겠죠. 도망 안 갔으니까. 근데 그 자리에 오히려 이 사람을 잡아갔던 사도를 잡아갔던 사람들이 두려워하고요. 이 사람들은 당당하게 그 자리에서 또 복음을 얘기해요. 그렇죠? 환경, 조건, 핍박, 기적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복음을 말해. 십자가의 예수. 우리의 죄와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단번에 끝내신 그 예수. 우리의 과거, 오늘, 미래 그 문제를 완전히 끝내신 예수. 그리고 사망의 권세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우리 하나님 되신 그 부활의 예수. 하나님 부활하셨다는 건 예수님이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실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유사일에 앞으로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사람은 이 땅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부활의 예수. 완전히 새롭게 부활하실 수 있는, 완전히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그 예수.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여신 구원자 예수. 그렇죠?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죠. 정말로 참 제사장 되신 예수, 우리의 왕 되신 예수, 우리의 구원의 길,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예수. 그렇죠? 이거를 당당하게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앞에 우리가 할 일이 이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시기도에 하는 기도 제목 첫 번째가 뭡니까? 전도자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주업이에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이게 우리의 주업이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일을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밥을 먹고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숨을 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 증인들의 주업이었고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입니다.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이 땅의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막 믿음이 막 어마어마하게 대단해서 오직 복음 이게 아니고요. 아무리 보고 또 확인을 해도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이 있으면 다른 거 얘기해 주겠는데 아무리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또 기도해봐도 이 길 말고는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성전에서도 공회 앞에서도 오직 복음을 선포를 한 겁니다. 두들겨 맞으면서도 기뻐하면서 야, 내 인생이 뭐라고 예수님처럼 예수 이름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이런 핍박을 당하다니 너무 감사하다. 이 마음입니다. 너무 감사하다. 내가 예수님도 왔는데 예수님처럼 이런 핍박을 예수 이름 때문에 당하다니 오히려 두들겨 맞고 고통당하고 핍박당한 걸 기뻐하면서, 이 사람의 힘이 아니잖아요. 기뻐하면서 성전을 떠나서 또 뭐 했냐? 예수 이름만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 이름만 말해요. 예수 이름만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 이름만 말해요. 그럼 우리가 진짜 할 일이 뭡니까? 예수 이름만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주업입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는 산송장 같은 삶을 날마다 사는 겁니다. 내가 살아는 있는데 본질을 잃어버린 삶이 되는 겁니다. 살아는 있는데 본질을 잃어버린 삶이 되는 겁니다. 이 성전에 있든지, 성전이 어떤 곳인지 알잖아요. 또 성전에 있든지 또 성전에 갔다는 얘기입니다. 호랑이 굴로 또 들어간 거예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다시 성전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선포했을 때 이거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에 그 주관자가 하나님의 성전의 백성을 다스릴 그 주역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거다.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그만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이 언약의 백성의 지도자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들이 백성의 참된 지도자라는 걸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가 아니라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봐도 그거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 하나로 모든 것이 가능하구나. 복음 하나로. 복음 하나로 모든 미래가 준비되어 있구나. 우리 학생들이나 랩런트들이나 그리고 청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그거잖아요. 공부, 취업, 능력, 대학. 이거 제일 힘들어하잖아요. 그게 복음 안에 있어요. 복음 안에. 복음 안에 있습니다. 복음 하나 붙잡았는데 그 속에서 어마어마한 측량할 수 없는 보호와 능력과 비밀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있다. 자, 지난주에도 그 몇몇 분을 이렇게 문병을 가고 신방을 가고 가면서 붙잡았던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영어 성경에 보면요 어떻게 표현되냐면 좀 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통해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신 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거는 내 힘을 자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인데 그 전에 12절, 11절 빌립보서 4장 12절, 11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노라. 그 말은 환경, 조건, 핍박, 기적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우리는 이래서 못해 저래서 못해 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그리스도를 통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가능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론의 첫 번째로 봐야 될 것이 겉으로 드러난 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사도행전 6장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지, 문제를 풀어가는 정석을 보여줍니다. 문제 풀어가는 정석. 문제를 만났을 때 이렇게 푸는 거야 라는 정석을 얘기해 줍니다. 첫 번째로 기억해야 돼요. 겉으로 드러난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겉으로 드러난 거 가지고 모든 판단의 기준, 생각의 기준을 삼아요. 그러면 실수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난 게 핵심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오늘 겉으로 드러난 문제가 뭡니까? 6장 1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에게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헬라 말을 하는 유대인들은 헬라 말을 하는 유대인이라는 얘기는 오랫동안 우리말로 하면은 이민자 생활을 한, 미국의 이민을 갔든 유럽의 이민을 갔든 이민자 생활을 했던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헬라 말을 하는 유대인들. 근데 자기의 과부들이, 헬라파의 과부들이, 남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매일의 구제, 날마다 구제를 하는데 거기에 늘 이렇게 그 공정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 편파적으로 빠졌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히브리파 사람들, 히브리 말을 하는 사람들, 원래 본토에 있는 히브리 사람들이 자기들만 챙기고 헬라 말을 하는 사람들을 안 챙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죠. 그 다시 말하면 지금 말로 하면 공정의 문제를 가지고 들고 나온 겁니다. 공정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세계관이 있습니다. 두 가지 세계관. 인간이 주인이 된, 창세기 3장에 인간이 주인된 인본주의 세계관이 있고요. 하나님이 주인이 된 신본주의 세계관이 있습니다. 인본주의 세계관, 신본주의 세계관. 그 사람이 중심이 되고 사람이 주인 인본주의 세계관에서 가장 매력적인 단어가 공평이라는 단어입니다. equality. 공평이라는 단어입니다. 공정해야 돼. 공평해야 돼. 이게 사실은 공산주의잖아요. 공산주의.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공정의 문제를 들고 나오면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게 됩니다. 근데요, 나중으로 갈수록 공정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왜냐? 가지고 있는 자원이나 능력에는 반드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원이나 능력이 한이 없으면 얼마든지 공정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자원이나 능력이 반드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팔은 안으로 굽게 되죠. 불공정의 문제가 반드시 일어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뭐로 마무리되냐? 싸움이나 나중에 이게 커지면 전쟁으로 마무리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인본주의 세계관입니다.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요. 나중에는 이게 전쟁이 되는 겁니다. 공정할 수가 없어요. 자원이나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인간의 그 가치를, 사람 중심의 인간주의 세계관은 소유에 있거든요. 소유. 이게 가치로 생각합니다. 소유. 그래서 결국에는 싸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신본주의는 어떤 겁니까? 처음부터 인간의 가능성을 부인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공정할 수 없어. 왜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공정할 수가 없어. 하나님만이 공정한 거야. 그래서 인간이 세운 기준, 인간의 생각의 기준, 이거는 공정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세운 기준만 공정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될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될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세계관처럼 더 갖는 거에 인간의 가치를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복음을 위해 희생하는데
가치를 둡니다. 다르죠. 그래서 신본주의의 근본은 뭐냐? 믿음에 있습니다.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신본주의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이다 라는 믿음이 있어야 신본주의 세계관이 됩니다. 그 경제학 용어 가운데 그 재미있는 용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회비용이라고 있습니다. 기회비용.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성경이 있는데, 성경 한 권이 있는데 남한에서 치러야 될 기회비용과 북한에서 치러야 될 기회비용이 달라요. 남한에서는 지금도 그 뭐 기독교 서점 가면, 뭐 두란노 서점 가면은 3만 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3만 원이면 성경 살 수 있어요. 좀 큰 거 살면 5만 원. 제가 성경 보러 오면 좀 이제 막 천연 가죽 뭐 이렇게 된 거 있잖아요. 이런 한 7만 원. 근데 뭐 합성 피혁 이런 거로 된 거 조그만한 거는 뭐 3만 원. 좀 가격이 올랐더라고요. 3만 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3만 원, 뭐 4만 원. 제 거는 뭐 옛날에 3만 5천 원 주고 산 건데 합성 피혁으로 됐는데 여튼 3만 원, 4만 원이면 사요. 근데 북한에서는 성경 한 권이 목숨값입니다. 목숨값. 그렇죠? 기회 비용이 달라요. 내가 이 기회를 하는데 치러야 될 비용이 다릅니다. 한국의 남한에서는 3만 원이면 되는데 북한에서는 그게 목숨값입니다. 목숨값. 그 말은 북한에서는 성경 한 권이 목숨의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북한 들어갈 때는 북한을 들어가잖아요. 외국인들도 가장 세밀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이 사람이 성경을 가지고 있나 없나. 불온서적이에요. 북한에서는 있으면 안 돼. 불온서적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성경이 있나 없나 이걸 굉장히 주의 깊게 봅니다. 공산주의 자체가 무신론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가장 경계하는 게 이 기독교거든요. 기독교가 들어가면 공산주의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래서 북한에서의 성경 한 권의 기회 비용은 가치는 목숨값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가치는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목숨값이잖아요. 예수님의 목숨값.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의 가치, 내 인생의 가치는 예수님의 목숨값이에요. 그렇죠? 아무리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도 예수님의 목숨값이에요. 그 가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가치를 안다면 그 예수님을 위해 희생하는데, 내가 헌신하는데 사실은 우리 인생의 가치와 그 응답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건강할수록, 힘 있는 교회가 될수록 교회에 일꾼이 많아집니다. 교회 일꾼. 일꾼이라는 것은 진짜 내 인생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 반대로 교회가 연약해질수록 말꾼이 많아집니다. 말꾼. 말을 많이 하는 말꾼이 많아집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내 인생의 가치를 알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신 그 죽음의 가치를 아는 일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 가치를 알고 헌신할 때 가장 건강한 교회, 가장 힘 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1절에 이 두 가지 세계관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겉으로 드러난 구제의 문제, 그거 문제 아닌 겁니다. 우리가 인본주의 세계관 속에 기준을 더 보니 원망을 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고요. 그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할 때 떠오르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엄청난 축복과 은혜, 430년의 노예가 끝나는데 광야에 가서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얘기는 내 에너지가 다 소진됐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여유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없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원망과 불평을 한다는 얘기는 영적인 상태가 바닥을 치고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내 영적인 상태가 바닥을 치고 있구나. 그러면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가 겉으로 드러난 구제의 문제가 아니라, 구제의 공정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 영적인 힘이 없어서 오는 문제, 영적인 능력이 없어서 오는 문제. 그래서 2절에 사도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확실하게 깨달았죠. 2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놨구나.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믿음 생활 한다고 하면서 믿음 없이 그냥 인본주의 세계관을 가지고 내가 말씀을 제쳐놓고 살아갔구나. 말씀을 제쳐놓고. 그래서 말씀을 앞세우고 말씀이 주인 돼서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는데 말씀을 제쳐놓고 우리가 살아갔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게 영적인 능력이지 이 드러난 문제가 아니구나. 문제의 뿌리가, 구제의 문제가, 그 문제 자체가 문제의 뿌리가 아니구나. 문제의 뿌리는 따로 있구나. 4절에 그래서 찾은 답이 무엇입니까? 답. 원인은 2절인데 답이 4절입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다시 본질로 돌아가는, 다시 본질로. 이게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구나. 광야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주신 출애굽의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또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엄청난 성령 충만의 축복과 응답을 받았는데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본질을 돌려. 그래서 존재가 바뀌어야지 올바른 행위가 나오는 겁니다. 존재가 바뀌는 게 뿌리입니다. 존재가 바뀌는 게.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의 흐름을 보면은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 성령 충만한 개인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어떤 모습입니까? Not I, but Christ. 나는 없어지고 그리스도만 남아있는, 그리스도가 주인된 그런 모습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게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이고 개인의 모습이었거든요.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한번 보겠습니다. 2장 44절 45절 2장 44절 45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단순히 재산을 팔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네 거 내 거, 나의 소유권, 인본주의적인 내가 주의된 것을 내려놨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4장 3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32절. 4장 32절입니다. 4장 32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가 주인된 신본주의 세계관, 하나님이 주인된 세계관. 성령 충만할수록 하나님이 주인됩니다. 성령 충만할수록 그리스도가 주인됩니다. 성령 충만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를 어느 순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서 나를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오늘 6장 1절이면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나를 주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구제의 문제, 공정의 문제의 핵심이 아니다. 문제의 뿌리가 있다는 겁니다. 문제의 뿌리. 존재가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야 그 속에서 올바른 행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세우죠. 이제 사람들을 세우는데 기준이 존재예요. 존재. 이 사람들이 어떤 존재냐? 일 잘하는 사람을 뽑은 게 아닙니다. 어떤 존재인 사람이냐? 그래서 어떤 사람을 뽑습니까? 자, 3절 5절 6장 3절 5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5절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다와 유대교에 입겠던 안디옥 사람 니고라를 택하여. 그렇죠? 기준이 일 잘하는 사람, 일 깔끔하게 하는 사람, 이게 기준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령 충만, 지혜 충만. 그렇죠? 5절도 믿음 충만, 성령 충만. 그렇죠? 그리고 이 여기 남아 있는 7 집사의 이름이 다 헬라식 이름입니다. 헬라식 이름. 그 말은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헬라파 유대인들. 그 말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주인됨을 내려놨다는 얘기입니다. 그 구제를 조절하는 그 구제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됐다는 겁니다. 그 말은 자기의 주인된 걸 내려놨다는 거예요. 히브리파 사람들이.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중직자 몇 명을 세우는데 이게요 단순히 구제가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로 인해 세계복음화가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세계복음화가. 그래서 믿음 충만에는 어떤 믿음입니까? 초대교회가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그리스도 충만입니다. 그리스도 충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 아는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믿는 믿음. 사단에 계신 왕으로 믿는 믿음. 내 모든 죄와 재앙을 없애신 끝내신 제사장이라고 믿는 믿음. 내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만나는 거구나.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를 믿는 믿음. 그렇죠? 또 어떤 믿음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아까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드렸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성상의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 아는 거 말고 믿는 믿음. 그래서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권세를 사용하는 겁니다. 믿기 때문에 사용하는 거예요. 문제를 만나면 믿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권세를 사용하는 겁니다.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있구나.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누리는 이름을 가지고 있구나. 그 이름을 부르고 사용하는 겁니다. 권세를 사용하는 겁니다. 믿기 때문에 사용하는 거죠. 지혜 충만 어떤 지혜입니까? 그리스도의 배경. 그걸 아는 어떤 배경입니까? 갈보리산의 그 언약의 배경. 갈보리산이 골고다입니다. 골고다. 이건 산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냥 골고다 언덕. 아주 낮은 구름인데 그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구나.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구나. 이 믿음의 배경이 있는 거죠. 뿌리가 있는 거죠. 감람산의 사명. 이 어떤 사명? 하나님 나라의 사명. 저는 전에도 말씀드린 이게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더 원어에 가까운 표현은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왕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는 나라가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꾸만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왕국은 다릅니다. 왕의 통치와 왕의 권세를 강하게 표현하는 게 왕국입니다. 왕국. 그렇죠?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신본주의.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 왕의 권세와 왕의 말이 법이 되는 왕국. 그런 하나님의 왕국,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인생의 사명으로 붙잡은 이 배경. 그래서 우리의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배경이 돼요.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문제가 온 이유는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붙잡고 올바른 시작을 하라는 겁니다. 그 문제가 온 시점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올바른 시작. 그렇죠? 그 사명을 붙잡고 그게 문제를 푸는 시작이 되죠. 그리고 네 능력으로 푸는 게 아니다. 네 계획으로 푸는 게 아니야.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능력으로 푸는 거야. 위에서 내리는 능력으로 문제를 푸는 거야. 네가 계획 세운 그걸로 푸는 게 아니야. 지난주간에 새벽 예배 때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 350년을 한 구절로 딱 정리합니다. 사사기 350년의 역사를 한 구절로 딱 정리합니다. 그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사기의 20장, 21장 마지막을 보면 너무 비참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납니다. 자기들끼리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11부족이 전쟁을 벌여요. 하나님의 백성끼리 전쟁을 벌여서 치고받고 이 정도가 아니라 살육이 일어나고 피를 보고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로 죽이냐? 베냐민 지파가 멸족이 될 만큼 600명 빼놓고 다 죽여요. 남자 600명 빼놓고. 인본주의 계획 속에서 나온 답은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제2의 문제, 제3의 문제를 일으켜요. 그 문제 때문에.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해결책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제2의, 제3의 문제를 계속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뿌리가 뭐냐? 인본주의.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내가 보기에, 내 생각에 오른 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그래서 위에서 내리는 능력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보리산 감는 마가다락방에 언약으로 세상 사이는 지혜를 가진 사람. 이거는 세상에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을 많이 쌓은 그런 종류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늘의 지혜.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지혜. 그 지혜가 있는 사람. 그래서 7 집사를 뽑았는데 어떤 존재냐? 일 잘하는 사람이냐? 그게 아니라 어떤 존재냐? 그 속에서 모든 행위가 나오기 때문에.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이 속에서요, 세계복음화의 영원한 작품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건 우리 후대에 영원한 유산이 되죠. 지금까지도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가 이것을 보고 문제를 만나면 이렇게 푸는 거구나. 우리의 정도를 알려주고 있잖아요. 영원한 유산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고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두에 복종하니라. 그 어디에도 공정하게 구제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게 안 나타나 있어요. 그럼 문제는 뭡니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구제의 문제가 문제의 뿌리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운동을 해야 돼요.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자가 일어나요. 진짜 일꾼이 일어나는 겁니다. 항상 성경에서 제자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수식어처럼 따라오는 게 말씀입니다. 말씀이 들어갈 때 제자가 일어나고 일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재직 셈이나 재직 훈련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야 올바른 일꾼이 세워지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야.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 허다한 제사장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 복음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가 받은 응답이요, 내 지역과 전 세계 신학생, 목회자, 교회를 살리는 응답이 되는 겁니다. 네, 지금의 이 응답이 이런 응답과, 그래서 이후에 세계복음화의 문이 계속 열리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 북한같이 문이 열렸던 사마리아의 복음의 문, 복음운동의 문이 열리게 되고요. 사도행전 8장 20절 40절,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때 세운 빌립 집사를 통해 복음을 받게 돼요. 세계복음화의 문이 열리게 되고요. 사도행전 11장 19절,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세웁니다. 안디옥의 문을 여시고요. 드디어 로마서 16장에 말씀하신 대로 영세전에 있었던 것, 영원히 앞으로 있을 것을 오늘 지금 나타내는 비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게 하시죠. 우리에게 와 있는 많은 문제들, 어려움들은 이런 응답의 열매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중요한 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 아니다. 문제의 뿌리는 우리가 어떤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느냐. 오로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았던 것을 회복하고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집중할 때, 본질로 돌아갈 때 이런 응답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로 돌아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성전의 축복, 그런 성전을 완성한 사람들의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시면서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